4차원의 영성이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 4차원의 영성을 올바로 내 삶에 적용하며 맺어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구성하는 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 꿈, 믿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 즉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그 꿈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의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어떨 때는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쌓여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으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4차원의 영성의 3번째 요소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의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도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광고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참 신기한 걸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왜 저한테 유튜브로 이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옛날 1980년도에 뭐 나왔던 광고 모음 해가지고 막 1시간짜리 광고 모음이 나와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제가 80년대에 다녔었는데 그 80년대에 다녔던 국민학교 시절이 막 기억이 나면서 그 광고들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은 팔지도 않는 물건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광고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가 TV만 틀어도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만 봐도 광고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광고의 광고 모델로 그렇게 사용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 운동선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 한번 찍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광고 한번 찍는데 얼마나 돈을 받아갈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광고료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중에 광고료 1위를 찍은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역시 빨라요. 네, 우리 아이들이 빨라요. BTS. 네, BTS가 광고료 우리나라 원탑이에요. 독보적인 원탑. 2등하고 완전 너무 차이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이 됐잖아요. 근데 이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광고를 어느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해요. 근데 1년 계약을 한다는 거는 1년 동안 계속 가서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고를 한번 찍고 나서 이 광고를 한 편이나 두 편을 찍고 이거를 1년 동안 우리가 방영을 할 거야 라는 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계약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하느냐? 대략 50억의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한 회사하고 할 때. 자, 근데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이 한 회사하고만 광고를 찍는 게 아니겠죠. 수십 개의 광고를 찍을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광고로만 뭐 공연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광고로만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BTS가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장 원탑,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다 통틀어서 제일 원탑이었고,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제일 광고료가 비싼 선수가 누구일까요? 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수인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네, 뭐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광고료 운동선수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선수예요. 근데 이 광고료 제일 많이 받는 손흥민이 아까 BTS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 회사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할 때 얼마를 받느냐? BTS보다는 좀 적게 받아요. 그래서 좀 BTS보다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손흥민이 얼마를 받냐면 한 회사하고 1년 계약할 때 12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물론 이제 BTS보다는 참 적게 받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돈 중에는 회사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뭐 다른 뭐 부대 비용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그 선수 혹은 그 가수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을 그 회사는 지불을 하고 이 연예인을 이 운동선수를 데리고 광고를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회사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 연예인들을 혹은 이 운동선수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려고 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것일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래하면서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와 얼굴로 인해서 아니면 그들의 노래로 인해서 혹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떤 광고를 볼 때 이 광고의 물건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BTS가 만약에 이거를 광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없던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야, 이게 뭔데 뭐 이걸 쓴다고 그래, 이게 좋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몰라? 광고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광고한 건데 아, 그럼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을 신뢰하니 즉 그를 믿으니까 처음 봤더라도 그가 광고하는 제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크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죄송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그렇게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크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큰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3차원의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역사는 이 세상의 믿음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믿음이나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믿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세상의 믿음은 그 세상의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도의 믿음은 그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사람과 쌓아온 경험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과 그런 말들을 내 기억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 내가 그 사람하고 말해 보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여태까지 같이 지내왔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억들, 그 사람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근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괴롭고 그렇게 속상할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경험과 기억, 즉 내 안에 그 근거를 두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사귀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잘 가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젠가 쉽게 깨어질 날이 오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깨어지는 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 즉 그가 곧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아픔을 주님 안에서는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한참 이 강 가운데로 이제 막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웬 시꺼먼 게 막 자기들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야, 귀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 심지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일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싹 없어져가지고 야,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아시고서는 멀리서 얘기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평안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나서기 좋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도 말고 딱 한마디 하세요. 오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풍랑치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여러분들 배 밖으로 뛰어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다면 해요. 그래서 진짜 바깥으로 뛰어내렸는데 그가 진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인간으로서 보면 어떤 세상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서 물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 베드로가 딴 데 막 바라보면서 막 예수님께만 갔다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겨내고 물 위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집중했을 때 그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보고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는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면서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물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물을 걷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겁먹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그렇게 물속에 빠진 것만을 기억하면서 에이 베드로, 에이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도 다시 물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도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 즉 다시 얘기하면 3차원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순간적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유 이게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지, 아유 이게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지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26절 말씀에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즉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거, 믿음의 성도로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도의 믿음은 내가 아닌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내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돈만이 아니에요. 자, 건강만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성도로서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야 잘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법칙, 즉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그 두 가지 법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다시 세상 속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바라봤으면 아마 예수님 앞까지 무리를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원래는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왜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하였다, 이 믿음이 강한 자여,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의 많은 환난들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를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하고 오다가 막 싸웠어요. 막 승질이 막 여기까지 확 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부터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와 싸운 그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막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막 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와요. 아, 내가 지금 큰 어떤 물건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내가 좀 많은 돈을 쪄줄 테니까 나랑 같이 지금 오늘 한 번만 예배 빠지고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한 주만 빠지면은 내가 한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럼 빠져야 되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세상은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 잘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가만 내비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떠나려고 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하여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자,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자,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은 바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요, 안 맺혀요. 자,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데 이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절대로 여기서 나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씨를 뿌릴까요? 절대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에게 올 그 놀라운 그 곡식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결과들을 바라보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곡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것들을,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없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러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심고 거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심고 거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심고 거둘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성장하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저랑 같은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들이랑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의도에 가면 이제 그 개척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저희 교회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가 저랑 같이 개척한 그 시기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성도 많은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이긴 해요. 자, 그리고 막 저희 교회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 교회는 찬양팀이 있어? 아직도 우리는 아무도 찬양팀이 없어서 목사님이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 이 교회는 찬양팀이 있다고? 아니, 학생들이 있다고? 아동부가 있다고? 하면서 막 놀래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분들이 놀래하시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 하필이면 오늘은 또 가만히 보니까 나오시던 분들 안 나오셨어요. 이상하게 한두 분 안 나오면 더 그 자리가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성도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앞으로
해가 가기 전에 이 자리에 100명의 성도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언제 예배드리나 동동 구르면서 쓰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큰 성전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늘봄 교회를 이 땅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요.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그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성인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3차원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나와야 돼요? 금요 성령 대망에 나오셔야 된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대망에도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벌써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지. 왜 자꾸 얘기하시나 싶은 마음이 드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를 잘 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집요하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렇게 고백시키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나한테 부담을 줘? 왜 이렇게 나에게 맨날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환경인 거 아시면서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예배 나오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믿음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나오기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나오기 힘들고 나올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 제발 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내 가정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하게만 있어도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힘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